오늘은 내 인생의 구급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 또는 심지어는 죽음에 이를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여러분께서도 아마 살면서 한두 번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도움을 요청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거나 심지어는 예상치 못한 어떠한 문제, 건강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구급차나 응급전화 같은 그러한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자, 이것처럼 급한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그 도움의 손길이 너무나 간절하죠. 너무나 절실하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인생들 중에서 육체적인 응급 상황 외에도 마음의 위기 또는 영혼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시편 107편은요. 바로 이런 인생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지를 아름답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또 구원의 손길을 뻗으시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데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구급차가 되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우고 감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시편 107편에서 4절에서 9절 말씀을 볼 텐데요. 이 4절에서 9절은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단순히 사람의 길을 잃는 그런 황폐한 그러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방황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 광야는 길을 잃으면 생존을 장담할 수가 없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였죠. 지금의 현대인에게도 우리들에게도 광야는 이런 인생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심리적 그리고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길을 잃고 굶주린 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상상을 하게 됩니다. 자, 인생에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길을 잃고 갈 바를 몰라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학업과 직업의 문제 또는 관계와 사람의 갈등 혹은 신앙의 위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메마르고요. 성취감이 없이 공허함을 느낄 때 우리는 광야에서 꼭 길을 잃은 것만 같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것과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자, 현대의 다양한 편의 시설들이 발전을 했죠. 이러한 많은 시설들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는 내비게이션도 있고 우리가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구글 맵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우리는 길을 잃을 일이 드물어졌어요. 하지만 이 영적인 길을 잃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에는 방향을 잃게 만드는 여러 가지 광야들이 존재하죠. 학업에서 실패하거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또는 꿈꾸던 나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거나 이럴 때 우리는 이 인생의 광야에 들어선 것만 같은 그런 막막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GPS가 되어서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GPS와 같습니다. 다만 이 내비게이션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그분을 찾을 때만이 그 인도하심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도 내비게이션을 보려면 내비게이션을 찾아야 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인 길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응급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급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의 소원만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이 참된 평안과 안식의 장소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인생길에서 언제나 나침반이 되어주시고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고 구급차가 되어주시고 영원히 그 길을 잃지 않도록, 영원히 우리의 그 구급 상황이 해결해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다음으로 시편 이제 10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어둡고 깊은 감옥에 갇힌 자들을 묘사하고 있는 절입니다. 이들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라고 표현이 되며 죄악과 죄책감에 얽매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감옥은 물리적인 감옥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내면적인 감옥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마음의 어둠, 또는 죄책감, 또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영혼을 속박해서 자유를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죄와 상처, 그리고 과거의 실수, 이러한 감옥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이나 또는 실수, 실패로 인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상태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감추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이 마음속에 꽁꽁 묶여서 마음의 자유를 잃어버린 채 그 고통 속에서 혼자만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러한 내면의 감옥은 종종 깊은 우울과 불안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러한 공허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삶에서 지위를 얻거나 재물을 쌓아도 마음 한켠에 숨겨진 상처나 두려움을 감추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상처와 고통이 하나님 앞에 놓일 때마다 그분은 우리의 그 깊은 감옥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이 속박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시고 해방시키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감옥에 갇힌 자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의 속박을 풀어주시고 그들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이끌어내시며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상처를 그분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모든 고통을 치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모든 속박 속에서 해방된 자들로서 감사와 찬양을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이 시편의 기자는 병들어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병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에 그치지 않고요. 마음의 질병과 또 영혼의 병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종종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병들 때가 있는데요. 죄로 인해서 이 양심이 괴로워지고 또 죄책감으로 인해서 나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렇게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분명 다들 존재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몸은 회복을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의 병은 여전히 남아있죠. 사람들은 이 상담을 통해서 내면을 치유하고자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상처들이 있고, 또한 우리가 아무리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내면에 가지고 있는 어둠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상처들이 있음을 우리는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신성한 약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수처럼 마음과 영혼을 촉촉하게 적셔주시고, 그분의 은혜는 우리가 가장 깊이 간직한 상처까지 치유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병든 자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삶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자, 이 시편에 반복적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는 이 문장은 마치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치 명령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신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시편 107편이 강조하는 이 구절은 단지 과거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찬양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구원을 기억할 때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분은 단지 과거에 한 번 우리를 구하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계속해서 계획하시고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고 계시며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의 손길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긴 여정이지요. 그러나 이 여정에서 혼자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옆에 함께 이웃을, 가족을 붙여주십니다. 이 시편 107편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 그리고 치유에 대한 찬양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양한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길을 잃은 자를 인도하시고 죄로 인해 갇힌 자를 해방시키시며 질병에 시달리는 자를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응급 상황이 되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구급차처럼 달려오십니다. 마치 이렇게 우리의 구급차와도 같은 하나님, 그분은 이런 인생의 위기 속에서 그러한 우리의 부르짖음에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계속해서 동행하시며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모두 아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마음에 정확히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깊이 뿌리내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영원히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 방황할 때에도, 감옥과 같은 죄와 두려움에 갇혔을 때에도, 또한 질병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할 때에도 언제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상처와 두려움까지도 치유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살아감에 있어 또한 오늘 모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